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외람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신바람 나게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나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닌데, 혹시라도 그러면서 살아오셨나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자 신학적인 질문이자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좀 수준 낮게. 여러분, 팔자를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세요? 좀 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하면 돈, 권력, 명예,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자, 그러려면 우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다니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원치 않아. 근데 그 길을 내가 가. 난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근데 미움이 자꾸 일어나.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들까? 어제 얘기했습니다. 평생을 결혼해서 살면서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2시간을 나한테 울면서 불면서 하소연했는데 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소원이 뭡니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근데 왜 그렇게 못 사세요? 안 돼요. 그 말이 맞습니다. 안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뭐가? 나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 나는 그 힘에 끌려다니고 있는가요? 뭐가? 어떤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운명, 팔자를 그렇게 타고났다고. 아니면 조상 귀신 때문이라고. 악령이라고, 사탄이라고. 난 그걸 바꿔서 그건 상처예요.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운전수가 됩니다. 그 상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떠날 길이 없습니다. 내 삶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운전수 마음대로 끌려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수가 가는 대로 나는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전수가 어떤 운전수예요? 불행 쪽으로만 가. 실패 쪽으로만 가. 그걸 우리는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어. 난 이런 팔자를 타고났어. 팔자는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팔자를 고쳐봅시다.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팔자를 고친 사람이요. 나만 팔자를 고쳤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팔자를,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운전수를 바꾼 거예요. 뭐가 내 안에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다니는 그 힘이 뭔가요? 상처예요. 상처. 그 상처를 정리하면, 그 상처가 치유되면 뭐가 바뀌어져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다니던 운전수가 바뀌어져요. 운전수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지는 거야. 좀 유치한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돈 벌고 싶소? 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마에 딱 써졌습니다. 돈벼락이나 한번 쏟아져 봤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돈벼락이나 한번 쏟아져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와요? 돈이 마음대로 벌어지는 겁니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돈 못 버는 겁니다. 뭐가 돈 벌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운전수 바꿔야 돼요. 운전수 바꾸면 운전수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을 끌고 다닐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운전수가 바뀌어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세요. 꿈만 꾸세요. 목적만 딱 설정하세요. 이게 하나님 내 목적입니다. 그러면 운전수가 여러분을 그쪽으로 틀림없이 끌고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백만장자가 못됐어? 나더러 왜 억만장자가 못됐어? 난 억만장자가 내 꿈이 아니요. 난 상처 입고 좌절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내 꿈이지. 난 돈 많이 버는 게. 여러분 내 얼굴 쳐다보세요. 오늘 분장은 잘해서 이렇게 보입니다만 아무도 내 얼굴 보면 돈이 붙을 얼굴이 아니요. 그래서 나는 애당초 돈은 포기한 사람이요. 생명 살리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난 그 꿈을 많이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이 이루어 왔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난 다음 난 자신합니다. 이제부터 목적을 딱 정해놓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야. 난 알겠습니다. 오늘 상처가 들어와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얘기합시다. 8살 먹은 아이, 세 아이가 있습니다. 8살 먹은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첫째 아이가 8살입니다. 그 아이가 동네 마을 앞을 지나갑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동네 아줌마 가운데 한 분이 8살 남자아이를 쳐다보면서 내뱉는 얘기입니다. 저 애는 왜 저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땡기나 보기 싫어? 그런데 이 말이 8살 된 아이, 남자아이 가슴속에 총알처럼 딱 박힙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달라집니다. 주눅든 아이로. 자기 마음대로 활발하게 삶을 못 삽니다. 이 상황에 부모가 보면 아이가 다릅니다. 벌써 대인관계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관계가 원만치 않습니다. 24살 때, 24살에 한국 동란 때, 동란 터지기 전에 미국으로 유학 옵니다. 피츠버그 대학입니다. 그때 피츠버그 대학이 2만 명이요. 동양 학생이 하나입니다. 한국 학생 하나. 24살에 왔는데 보통 미국의 석사는요, 2년이면 딱 끝나는 과정입니다. 근데 와서 시들시들 아파.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쉬다가, 공부하다가 쉬다가 몇 년 가요? 37 갑니다. 37이 되도록 석사가 안 끝나. 남들은 2년에 끝나.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37이 되도록 그 사람을 끌고 다녀. 몸은 엉망이 됩니다. 폐를 하나 잘라냅니다. 그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젠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피츠버그 대학에서 한참 옛날에 미국은 뜨거운 기도 운동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캠퍼스에서. 6명의 여학생들이 기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6명의 여학생들이 어느 날 저 불쌍한 한국 학생이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남학생한테는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내뱉는 얘기요. 우리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남학생한테 좋은 점이 생각이 나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해주자.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다가 한 여학생이 그 한국 남학생을 찾아갑니다. 37살 된 노총각. 식당에서 밥을 혼자 먹습니다. 근데 미국 여학생이 앞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하이.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너희 이렇게 멋있고 좋은 면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려고 왔어.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식당에 앉았는데 또 다른 여학생이 딱 와서 앉더니 너를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여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날마다 칭찬, 격려,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점점 얼굴이 펴집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미국 여학생들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7개월이 지나갑니다. 7개월이 되는 날 금요일 날입니다. 여학생과 만나서 2시간 동안을 대화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들어옵니다. 기숙사 문을 열고 들어오면 현관을 들어오면 벽에 큰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거울 안에 키가 깐정해 너무 멋있는 한 한국 신사가 딱 걸어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자기야. 한 번도 그런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울을 보려고도 안 했습니다. 왜? 저희는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땡그리 보기 싫나요? 그 감옥에 딱 갇혀서 살았습니다. 몇 년? 29년 동안. 그 말에 8살 때 딱 포로가 됩니다. 포로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닙니다.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땡그레 보기 싫은 나이. 그러니까 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들 칭찬, 격려를 쏟아붓고 폭탄을 맞고 난 다음 7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거울을 쳐다보는데 그게 자기요. 1m 84cm. 그리고 눈 부리부리. 정말 누구든지 반할 정도로 교양이 멋있는 신사. 1m 84cm. 누가 봐도 멋있는 남자예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나는 빼짝 말라서 눈만 땡그레 보기 싫은 아이. 그 노예가 돼가지고 그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 여학생들의 기도에 의해서 비로소 8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그 포로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와.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거울을 두 손으로 이렇게 부비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게 난디, 이게 난디, 이게 난디. 그때부터 몇 달 만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남들은 미국에서 PhD를 하려면 보통 5년에서 8년 걸립니다. 4, 5년 만에 마치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의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팔자가 달라졌습니다. 왜요? 치유받았습니다. 자기 혼자 수도 없이 많은 노력했습니다. 어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 기도하면 된다. 성경 읽으면 된다. 뭐 금식하면 된다. 소나무 뽑으면 된다. 그럼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람을 만났어. 어떤 사람 만났어? 나에게 칭찬, 격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준 뜨거운 사람을 만난 겁니다. 몇 명이냐? 6명.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얼어붙은 이 사람의 한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혼자 기도하면 된다. 뭐 금식하면 된다. 혼자 그렇게 되는 것도 사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렇게 변한 사람은 독불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변하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삶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 8살 된 남자아이 또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분은 목사님이요. 50살에 우리 연구원 입학했습니다. 8살 때 무슨 경험을 했기에 그랬을까? 아버지가 그때도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국이 너무너무 가난할 때라. 시골 마을 교회 목사님이야. 근데 그 교회를 유별나게 핍박하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아들, 8살짜리 이 아들은 이상하게 신동이요. 소문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유배를 하니까 신동. 동네에서도 신동. 노래를 불러도 유배를 하고 8살짜리가 춤을 추면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빨려들어. 그게 신동이라고 소문이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8살짜리가 동네 10살짜리 아이들까지 다 끌고 다녀. 꼬마 대장을 다 끌고 다니는데 어느 봄날 유별나게 배고프던 시절 부잣집 아들 아이가 9살, 1살 더 많아.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 신동 똘만이야. 근데 부잣집 아들 놈이 딱 오징어발, 긴 오징어발을 딱 물고 저쪽에서 걸어와. 오징어발을 입에 물고 걸어오는데 목사님 아들은 그걸 보자마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야 오징어발 동네 개도 물고 다닙니다. 근데 50년대는요, 강원도 사람들이나 입에 물지, 육지 사람들은 감히 염두에 못 내는 이게 오징어예요. 근데 부잣집 아들이 오징어발을, 긴 오징어발을 딱 물고 오는데 목사님 아들이 딱 눈이 돌아가지고, 근데 그 애가 자기 똘만이야. 대장은 똘만이한테 달라고 안 씁니다. 딱 가서 딱 빼서 그 집에 딱 물어. 부잣집 아들은 꼼짝 못해. 뺏기고. 그리고 집에 가서 울어. 너무 억울하니까 뺏기고. 왜 우냐? 목사님 아들 얘기하면서 그 애가 오징어발을 뺏어갔어. 딱 잘 된 겁니다. 부잣집 부부가 교회로 쫓아옵니다. 목사님을 불러내놓고 가정 포악을 다 뻗는데 교회는 도둑놈을 키우는 게 교회냐, 뭐가 사기꾼을 키우는 게 교회냐.
이 목사님이 손이 발되도록 빌어. 잘못했다고. 그리고 부잣집 부부는 돌아갔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아무 문제 없어. 이 목사님이 못 견디는 거야. 이 부잣집한테 그렇게 아들 때문에 빌었던, 아들이 뺏은 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없는 거야. 이 아들은 그 오징어 빨을 빼고 빨리 먹고 싶지 않아서 오래오래 빨고 싶어서 어디로 들어갔냐. 교회 나무가 땔감이 딱 정해진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단 위에서 딱 누워가지고 이걸 빨고 있는 거야. 이 목사님이 우연히 창고문을 딱 열었더니 창고 나무단 위에서 이걸 빨고 있는 거야. 그놈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땔감에서 긴 몽둥이를 꺼내가지고 엎어놓고 그 아들을 두들겨 패는데 이걸 정신없이 패는 거야. 이 아이가 매를 맞고 기절했는데 이 아빠는 화가 나가지고 기절한 거 모르고 패는 거야. 이 사모님이 들어온 데서 퍽퍽 소리가 나. 퍽퍽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창고야. 보니까 아들이 엎어져 있고 남편이 패고 있는 거야. 보니까 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남편을 밀치고 그 아이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신동이 바꿔줘. 정신 나간 바보가 아니라 멍이 앉아있어. 말이 없어. 학교를 가도 가만히 앉아있어. 표정이 없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대답이 없어. 집에 가서도 가만히 앉았어. 이게 무슨 병일까요? 넋이 나갔다.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혼이 나가버린, 일종의 죽은 아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 아이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보면 이 아빠 목사님이 못 보는 거야. 그때부터 이 아이한테 호통을 치는데 저 새끼 왜 저래? 저 새끼 왜 저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새끼야 그러려면 나가서 죽어. 저 바보 같은 새끼 나가서 죽어.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은 도시로 나갔으니까 집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은 혼이 나간 아이로, 넋이 나간 아이로, 바보 같은 아이로 나가서 죽어버려도 마땅할 아이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갔는데 정신이 살아있어도 직장이 어렵습니다. 옛날에. 적응 못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 연구원 들어옵니다. 50살. 50살이면 그 아버지가 몇 살이냐? 81이요. 이미 은퇴하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 아들, 50살 된 아들과 아들 목사와 아버지가 함께 삽니다. 주일날 이 아들이 설교를 하면 81살 아버지는 뒤에 앉았다가 꼭 축도를 합니다. 이 50살 된 아들이 목사님이 우리 연구원 입학해서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8살 때 그렇게 자기가 기절할 정도로 두들겨 맞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죽음을 제일 큰 상처입니다. 죽음에 가까워.
그 상처가 자기를 지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그렇게 영성술에서 대들고 어떻게 아들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풀어집니다. 마음으로 풀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끝나고 주일날 집으로 갑니다. 교회. 그게 교인이 한 5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딱 설교 시간에 뒤에 아버지 뒤에 앉아 있습니다. 50살 된 아들이 딱 설교 강단에 올랐어. 마이크 잡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 순서 없습니다. 다 중단하고. 여러분, 난 여러분을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난 한 번도 저기 있는 아내를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와 나와 사이에서 깊이 맺힌 상처였습니다. 아버지와 나와 사이가 그렇게 상처로 인해서 동강이 났습니다. 오늘 저희 앉아 계신 내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의지에 앉았는데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마이크 잡았으니까 다 크게 들리죠. 교인들은 놀래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아들한테 헛되게 매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들한테 평생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새끼야 바보야 나가서 죽어라. 바보야. 그러려면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버지, 나 아버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오늘 저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50살 된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때 81살 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들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울먹거리면서 아들아, 넌 내 맘 몰라. 아들아, 너는 내 맘 몰라. 평생을 새벽 기도해서 날마다 네 이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너는 내 맘 몰라. 그런데 그 얘기를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나갈 때마다 언제나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살 된 이 아들 목사가 아버지 무릎을 들어잡고 아버지 난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그때 81살 된 아버지가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이 아버지 나도 사랑해요. 그리고 둘이 뒹굴고 가운데상 위에서 둘이 뒹굴고 우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데 그 순간에 50명 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한 사람도 의자에 없어. 전부 다 나와서 대굴대굴 굴면 통곡을 합니다. 50명이 전부 다 대굴대굴 굴면 통곡을 하는데 이게 통곡의 바다가 벌어진 거야. 가장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 순간이 아니거든요.
다음부터 교회가 달라지는 거야. 교회가 살아나. 50명이 80명, 80명이 100명, 100명이 200명. 그런데 그 50살 된 목사가 어떻게 살아났냐? 그 당시 우리 연구원이요, 학생이 1,500명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들어가지고. 그러면 1년에 2번 야외로 나갑니다. 큰 기도를 빌립니다. 축제로 거기서 이제 집회를 여는데, 야외 큰 기도 강당에서 전부 다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시간에 50살 된 아들 목사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춤이요, 이상한 춤이야. 신들린 춤이요. 그걸 그 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바라봐. 그 목사의 춤에 천여 명이 전부 다 빨려들어. 그리고 전부 다 일어서 함께 춤판이 벌어져. 이제야 신동, 8살 신동에 본 모습이 나옵니다. 노래를 불러도 다릅니다. 그때부터 50살 된 목사는 목회도 하지만 시간 나는 대로 전국을 차를 몰고 돌아다니는 거야.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만나러 돌아다니는 거야. 만나서 나 달라졌어. 나 변했어. 나 달랐어. 이 얘기. 난 거기서 뭘 받느냐? 죽은 자가 부활해. 죽은 사람이 땅속에 있다 나왔네. 그것만 부활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죽었어. 이미 그 상처에 인해서 죽은 상태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살아나. 그게 부활이요. 치유는 부활입니다. 치유는 자유요. 치유는 해방입니다. 자, 이 세 아이들, 8살 된 아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졌느냐? 전부 다 사람들을 만난 거야. 뜨거운 사람들을 만난 거야. 그래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의 용광로 속에 빠져든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돼. 혼자 금식기도, 혼자 기도해가지고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건전한 치유는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어울리면서 거기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합니다. 자, 상처는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자리를 잡을까? 어떻게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인가? 의학적으로 보니까 상처는 자율신경과 딱 융합이 됩니다. 자율신경과 함께 연합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처 입은 자율신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팔자를 만들고 운전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율신경이 뭔지 알겠어요? 여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권사님이세요? 조 권사님, 내가 조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해놓고 앞에 나와서 멋있게 18번 노래가 뭔지
노래 한번 부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조원사님 갑자기 그 부탁을 받으면 나오면서 신이 나갔어요. 갑자기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둥거리게 되겠죠. 둥거리면서 얼굴이 붉어져. 얼굴이 붉어졌다는 사실은 뭐예요? 피가 얼굴로 올라와. 근데 조건사님 오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내가 많이 요청했다면 나오면서 피야 올라와라. 피야 올라와라. 얼굴로. 그렇게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군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거야.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이 피가 올라와.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은 의식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나하고 따로 놓습니다. 자, 상체는 들어가면 자율신경과 연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운전수가 돼가지고 내 팔자를, 내 운명을 만들어가.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자율신경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자율신경은 이것이 실상이냐 허상이냐 구분을 못해. 실제로 이 놀라운 경험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나고 혼자 상상으로 나한테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상상을 해. 정말 좋은 사람을, 내가 하는 사랑의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다. 상상해. 그런데 이 자율신경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 그 사람은 실제 만나는 게 아닌데 상상만 하는 건데 자율신경이 그때 자율신경이 좋아져. 자, 우리의 상처는, 깊은 상처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 자율신경이 상처하고 어우러져서 깊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아픈 경험에 의해서 자율신경은 아픈 운전수가 되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 자율신경한테 좋은 경험, 행복한 경험, 멋있는 경험을 제공해. 실제로 적용하면 너무 좋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아. 그러면 눈 감고 생각을 해봐. 멋있는 생각. 정말 뜨거운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 생각해. 그러면 자율신경은 실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계속해. 자꾸 해. 좋은 경험, 이 경험, 저 경험, 전부 다. 그러면 자율신경은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 이 사람한테는 좋은 일만 일어나네. 좋은 일만 일어나. 그리고 좋은 운전수로 바꿔져 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상상을 해라. 지금 안 일어나지만. 그걸 2000년 전에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 알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은 상상입니다. 현재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날 것으로 바라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바꿀 수 있는 길이요. 자, 상처로 인해서 이 자율신경이 멍들어 버렸을 때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상체가 만들어내는 병입니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불안이요. 대표적인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생긴 분노. 분노가 만드는 병이 뭐냐? 분노를 참고 견디면 그건 우울증으로 옵니다.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 오고, 그 신체로 오면, 분노를 참으면 그 신체로 가면 암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병 다 옵니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의학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그 무슨 병이죠? 어제 얘기했던. 나 잊어버렸네요. 어? 그게 얘기해보세요. 존스 홉킨스. 그 병은 원장 고백이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원장은 그걸 몰랐어요. 마음은 상처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상처는 누가 치울 수 있냐? 의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87%는, 병원 입원해 있는 환자 87% 환자는 목사님이 치유 대상이지 의사가 치유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양심선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병을, 몸의 병이 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내가 켄터키 루이빌에서 공부할 때 얘기입니다. 루이빌 의과대학에 23살 먹은 청년이 입원했습니다. 위장병입니다. 근데 위장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3분의 1이 다 헐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야. 3분의 1을 다 잘라내. 그리고 나머지를 꼬매요. 그리고 항생제 가지고 회복시킵니다. 2달 만에 회복했습니다. 이 환자가 나갔는데 7개월 되자마자 환자가 다시 입원한 거야. 보니까 이번에 나머지 이가 절반이 완전히 지난번처럼 헐어서 구멍이 날 지경이야. 그러니까 또 잘라내고 나머지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또 입원했습니다. 그때 루이빌 의과대학 원장이 의사들을 다 모집했습니다. 50명입니다. 50명 모집해놓고 그런 얘기가 2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왜 이 환자가 이러느냐. 마지막에 원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환자 우리 의사들한테 맡겨놓으면, 이 환자 우리 의사들한테 맡겨놓으면 나머지 이게 다 자릅니다. 식도하고 위장하고 있게 됩니다. 대장하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식도에서 뭐가 생길지, 대장에서 뭐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환자는 결국 죽습니다. 이제 이 환자는 우리 의사들의 대상이야, 치유 대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채플린 5명 여러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름합니다. 우리 의사들한테 맡겨놓은 이 환자는 죽습니다. 그 채플린들이 그 환자를 맡았습니다. 원인이 뭐냐? 분노요. 그런데 6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했습니다. 이혼할 때 서로가 자기 짝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 안 맡으려고 포스트 패밀리한테 맡깁니다. 양육하는 가정에. 그 양육하는 가정에서 이 아이를 맡으면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3명을 아이를 맡으면 더 많은 돈을 받아요. 그런데 그 양육 부모가 마약을 하는 부모였어. 정부에서 보조받으려고 이 아이들을 많이 맡았는데 아이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패는 거야. 그리고 제일 심하게 담배불로 지지는 거야. 이 아이가 수도 없이 담배불로 지져가지고 11살 때
그 집을 뛰쳐나옵니다. 16살 때 어떻게 했는지 권총을 하나 구해. 권총을 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서 쏴 죽이고 그리고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 어머니 아버지를 쏴 죽이고 그 다음에 나 죽는다. 그리고 헤매는데 23살까지 16살. 그런데 분노를 갖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염산이 나온답니다. 소화에. 염산이 배출되는데 하나님이 음식을 소화시킬 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비 의과대에서 실험을 하는데 위액에서 염산만을 분리해야 돼요. 한 바울을 분리해내가지고 유리 위에다 1cm 천 위에다가 그 분리된 염산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그 염산이 스며들지 않아. 바로 태우고 구멍을 뚫고 떨어져. 바로 염산이 떨어지면 바로 태우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염산이 우리 딱 피에 떨어지면 바로 구멍 뚫어. 태워버려. 그만큼 독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이유가 난 그 실험 과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한 창조의 섭리는 이 소화를 시킬 만큼만 나와. 그런데 분노를 갖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 염산이 이 위를 가만히 놔두잖아. 다. 그 청년은 그 문제라고. 문제는 이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말하자면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그 채플린들 얘기야. 어머니 아버지를 찾으면 좋습니다. 직접 만나게 해줘서 풀어내면. 아이한테 용서를 빌면. 찾을 길이 없는 거야. FBI인가 연락해가지고 찾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죽고 없고 바로 옆에 와요 줘. 산속에서 어머니가 가난하게 사는데 그 루이빌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야.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게 왔는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무릎 꿇고 앉아서 계속 울기만 하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한테 우는데 이 아들은 눈도 까딱하네. 쳐다만 봐. 하루 종일 쳐다만 봐.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쳐다봐. 토끼 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밖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는 미국 그 상담실이 있죠. 나도 그 채플린 훈련 받으라고 거기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엄마가 그날도 똑같이 아들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우는데 갑자기 아들이 엄마를 확 끌어안더니 엄마 나도 용서해줘. 나도 엄마 죽이려고 지금까지 찾아 돌아라 했어. 엄마 나도 용서해줘. 나도 용서해줘.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용서해달라고 울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울기를 시작하는데 서로가 용서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용서는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야. 루비 르과대학 발표입니다. 그 청년의 위장 속의 염산이 점점 정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염산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바뀌어지면 염산과 폐쇄이 바뀌어지면 그다음부터 이 벽이 살아나. 결국 그 청년은 이 절단하지 않고 회복해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병원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상처는 분노를 만들고 그 분노는 암도 만들고 온갖 가지 병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이 아까 얘기 상상으로 좋은 경험을 계속하면 내 운전수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기도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습니다. 눈 감고, 지금은 눈 감을 필요 없고 나중에 기도할 때 저는 한국에서 이걸 저 혼자 하루에도 수백 번 합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합니다. 교회가 달라진대요.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되어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좋습니다. 주위 상황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주님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순간에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은 좋은 줄 알아. 감사한 줄 알아.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 사방을 둘러봐도 죽을 일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돼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침 일찍 잠들기 전에 한번 하고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계속하면 바울은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해라.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꼭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세요. 2년 후에 내가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팔자가 바꿔졌으면 여러분이 이 기도를 열심히 한 겁니다. 2년 후에도 여러분이 팔자가 안 변했으면 여러분이 이 기도를 소홀히 한 겁니다. 됩니다. 여러분 운전수를 바꾸세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